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는 잃어버린 자, 즉 여기에 나오는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 집에 유하시며 그 구원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 10문화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여정을 걸어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 주된 19장의 내용으로 있습니다. 18장 후반에 있는 길가에 구걸하고 있는 맹인의 모습이 또 있고요. 바로 이어서 19장 초반에 돈 많은 세리 삭개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18장의 거지 맹인과 19장의 세리장인 부자 삭개오는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이지만 또 다른 환경을 지녔지만 서로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처한 그들의 장벽,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는 바로 사람이라는 장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직면되어지는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걸림돌은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문제 해결에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코앞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즉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으로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직면되어진 삶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이 직면되어지는 고난들을 이겨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을 만나 그 이후에 18장의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우리가 보는 이 삭개오는 서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서서 자신의 그 믿음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또 앞으로 정직하게 선한 삶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으로 인한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한 그런 삶의 변화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그리고 수군거림에도 또한 이 삭개오는 자신의 몸의 작은 키와 그리고 약함에 문제에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곧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나 우리가 처한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진 않으십니다. 그저 죄인된 우리의 자신의 믿음만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또 우리의 다양한 환경과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이 필요한 문제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더욱 약하게 만들고 또한 포기하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몸의 문제,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내 능력과 나의 힘과 내 재능과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작정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9장 2절에 보시면 헬라어의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이전에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에 2절에 나타나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이유가 바로 삭개오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이미 작정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간절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18절의 맹인은 주변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에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믿음의 간절함 때문에 자신의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려졌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곳까지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실 때에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기쁨으로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나무에서 즉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믿음의 간절함으로 오늘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유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은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하실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이 제자들이나 수많은 무리들의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흡사한 과정입니다. 각각 사명을 맡기고 떠나는 왕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에 대한 칭찬과 상급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악한 종과 원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있는 자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충성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왕권을 거역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 입성 위에서 나귀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이 19장 후반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한 그런 모습의 왕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 절대 권력자의 모습으로 크고 멋있는 말을 타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가장 적합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다스리시기보다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며 또 그곳에서 날마다 여전히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참 소박하시고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새끼 나귀를 타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종으로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길은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라 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좁은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비천하고 좁지만 거기엔 참된 기쁨이 있고 평강도 있고 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평강의 도구로, 안식의 도구로 살아가라고 걸어가신, 우리가 모범으로 먼저 걸어가신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의 끝은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뵙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겸손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모든 것을 얻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평강과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이 좁은 길 끝까지 걸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